우리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떠한 생각이 먼저 혹시 떠오르세요?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렇죠. 그래요.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주 능력 많으신 분. 그래요.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죠. 참, 하나님 하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과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과 사람은 무슨 관계인지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재미있고 또 매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우주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나요? 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제일 첫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를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다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 결국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동양이나 미국처럼 서양이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가서 빌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위험한 상황에 도달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비가 안 오면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서 하느님 비 좀 내려주세요라고 우리 조상들은 살아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글자가 없어서 거의 옷을 벗고 사는 이런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늘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를 다스리고 계신 누군가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혹시 글을 못 읽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동차 타고 다니죠. 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라는 건물을 다닐 텐데요. 여러분들 학교라는 건물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학교라는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동차를 보면서 저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학교에 다니면서 저 학교가 저절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하물며 이 해와 달과 별들, 이 수많은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이 저절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 지은 사람이 있듯이 우주가 있으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알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우주 속에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설계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그린 그림하고 미술을 전공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두 가지의 그림이 어떨까요? 네, 한눈에 봐도 이게 화가가 그렸는지 초등학생이 그렸는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선생님도 초등학교에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미술 시간에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그린 작품이 누구 건지 거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에는 그 아이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주를 못 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게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몸의 비밀들을 보면 세포 하나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만들어져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 속에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동물과 다르게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고 양심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인 것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지만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영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보일 수 없으시는 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선생님과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그 부분 중에 하나도 바로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바로 그 인격이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과 사람의 인격에 관련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계신 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가 뭐죠? 실제로 계신 분이에요.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인격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각, 지식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그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바로 지식이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 바로 생각이 높으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정도 계세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괴로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하는 것은 무엇이 느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질투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또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이런 감정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의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하겠다. 이게 바로 의지의 표현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가끔씩은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가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래요.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절대자는 한 분만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2명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2명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좋은, 국민들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될까요? 아니죠. 만약에 대통령이 2명이 있으면 이 두 대통령이 서로 누구 힘이 센가 겨루기 위해서 국민들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 창조주는 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서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봤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 안에는 세 분, 곧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잘 이해가나요? 어렵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내려와서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계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그 위에서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면서 하셨던 약속 가운데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똑같이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삼위일체를 좀 더 살펴보면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바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7절을 찾아서 그 부분에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로마서 1장 7절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표현했다면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바로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찾아보면 거기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다. 성령을 속였다고 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말씀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아들을 하나님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그 한 분 안에 하나님 세 분이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 여기 밖에 있을 수 없어요. 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생님의 생각은요, 여기 말고도 어디든 다닐 수 있어요. 지금 몸은 여기에 있지만 선생님의 생각은 서울에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어요. 왜요?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과 선인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악인과 선인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참새가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들을 향해서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이 넓은 이 우주의 웅장한 이야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부분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을 보면 알아요. 이 굉장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도 이 우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해가 규칙적으로 뜨고 지는 것, 달이 규칙적으로 모양을 바꿔가는 것,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거짓말은 못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라고 하죠. 잠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네,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태초부터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라고 시편 90편 2절에서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요,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제나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마음대로 믿을 수 없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한 순결하고 완전히 무죄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그래서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도 바로 우리의 이 더러운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옳고 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다 지키십니다. 이런 것을 본 시편의 이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부자와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싸우면 하나님 누구 편이실까요? 가난한 사람 편이요? 아니에요. 그럼 부자 편이요? 아닙니다. 누구 편이실까요? 네, 성경에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 관계없이 옳은 일을 한 사람 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 판단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죽이 비치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네 가지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계신지 8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친구들이 율동아,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친구들에게 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선생님은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